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8주입니다. 지난 한 주는 모든 국민들이 힘겹고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하고 또 많은 폭우가 이 나라에 쏟아 부어지게 되면서 충청과 또 경상과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고 또 누군가는 가진 전부를 잃어야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난을 마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화가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시작되는 이 장맛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또한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바람과는 항상 다른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청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바울이 당한 것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 만약에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알았다라면, 미리 들었다라면 저 역시 쉽사리 예수를 따르겠다 결단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대단하다 여겨지는 것은 이 모진 일을 다 감당하면서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해석의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일에 대해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굳이 겪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난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 어디에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다음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또 칼빈은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은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당한 일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하소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히브리 시인이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 인생을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해석하니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외로움, 답답함과 막막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TV를 보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로에 들어간 출연자들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왔던 길을 또 다시 왔다 갔다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메라가 높은 시점에서 미로를 비추니 시청자에게는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작 미로 안에 갇혀 있었던 출연자들이 볼 수 없었던 탈출구가 시청자들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미로 안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출연자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높은 카메라의 시점처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답과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답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관점대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졌던 바울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해준 이 빌립교회였으니 바울의 마음에 당연히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다르게 빌립보서는 무척이나 평화롭고 따뜻하며 친근하게 읽혀집니다. 성서를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배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성서의 배경을 알고 성서를 읽어간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356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 명명합니다. 그런데 2세기 다시 이 지역을 로마가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에 편입되었던 이 빌립보는 로마의 북쪽의 아시아와 아드리아 항구들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로마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로마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이 높았던 전역한 군인들을 대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때 값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로마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처음 전해진 곳이 빌립보였던 만큼 빌립보는 이후에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선교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선 5절에서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연결되니 바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간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과한 점을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선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사역을 성취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면서 선교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앞으로 되어질 선교 사역을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십니다. 누가 막아서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막아서십니다.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간청하는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비로소 바울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아 서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유난히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 앞에서는 당연히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속성 안에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의 자유를 순종의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순종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올바른 순종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막아 섰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도착하게 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힘들고 지난했던 과정에 대해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도리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위험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은혜여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도리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 때문에 당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조차 모른 채 당해야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쉴 새 없이 위험이 휘몰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 바울은 길을 잃지 않고 오롯이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고백하게 되는 바울의 고백은 도리어였습니다. 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 다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능력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느냐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나비 효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에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미로의 이야기처럼 땅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과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관점의 위치를 끌어올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내려다 보아야 답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 루터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이 고난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라 루터는 말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바꾸고 극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루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문제와 어려움을 보려는 애씀과 노력과 시도가 곧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웨슬리는 믿음이 좋아지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익히게 하고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믿음이 대단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고개는 자꾸만 땅을 향해 숙여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땅의 것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관점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치열한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을 소망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